반갑습니다. 이거 여기다 갖다 놓는 게 낫죠? 네, 이분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처음에 한 몇 장짜리 되는 발표문하고 강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20쪽이 넘는 논문을 주셔서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고 토론해야지 그러고 했다가 오늘 하루 종일 썼습니다. 이해하느라고요. 역시 뭐 대가시라서 제가 한 읽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작하실 때 이건 뭐 신학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종교사회학, 또 사회학 관련된 그 논문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부담을 덜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체성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흔히 이제 종교사회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주, 이미그레이션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있죠. 무역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 다음에 이제 미디어, 특히 이제 위성방송이 대중화되면서 미디어가 월경을 하게 되죠. 트랜스파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간의 경계를 해체시키게 됐죠. 그래서 이런 아주 전통적으로 지구화의 원인이라고 했던 또는 지구화의 동인이라고 했던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덜 지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북미하고 유럽의 상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최근에 그쪽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또 제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한국 상황에서는 좀 낯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북미 지역의 그리스도교와 종교 일반의 인구학적인 구성 또는 변동 추이에 관한 상황을 소개해 주셨다면 저희와 같은 이제 구계자들에게는 문제의식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미국 가톨릭교회는 비공식 인구가 7천만 명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식 인구가 6천만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60%가 히스패닉이라는 통계를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 주교의 홈페이지가 재작년까지는 영어만 단독으로 서비스를 했었는데 최근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영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또 주요 인터넷 매체들도 지금 영어와 스페인어 양 언어체, 두 언어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구학적인 변동 못지않게 미국 가톨릭교의 문화적, 종교적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과연 이로 인해 빚어지는 쟁점들이 어떤 것이고 또 미국 가톨릭교의 문화, 종교적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교 세속화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90년대 초반의 논의들이셔요. 그래서 지금 1990년대 말에 했던 세속화의 원인이라든지 또 세속화의 양상에 대한 논의는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90년대 말에 했던 논의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의 자료들이지만 전 세계 이제 뉴 릴리전들을 연구한 논문 책들을 제가 최근에 몇 권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북미 지역은 물론 전 지구적으로 이런 새로운 종교들이 명멸하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와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있고요. 이 영향 범위가 북미와 유럽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변화의 맥락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교가 직면한 정체성, 동일성의 문제가 더 생생하게 포착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이에 덧붙여서 최근의 통계는 남미의 종교 지형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 대륙으로 여겨져 왔던 중남미가 이 펜테코스탈 운동, 원래는 1980년대에 이 소흥동체나 그다음에 해방신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CIA하고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단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거기에 침투했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중남미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종교를 선택해서 이 카톨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인구의 30%가 개신교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여전히 그리스도교가 성장하고 있고 성장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이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국도 개신교는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천주교는 여전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성장이 베트남 쪽으로 또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리스도교 인구의 급속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소위 제3시대의 그리스도교,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가 그걸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럽의 시대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시아, 그다음 이제 백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양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까 제기하셨던 이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또 한국 경우도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공론장에서 얘기가 되려면 앞으로도 한 20-30년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와 같이 서구라고 할 때는 북미와 유럽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와 비서구 지역의 상반된 그리스도교의 모습은 지구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구화라고 하는 논의가 한편으로는 동질화되고 이질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종교의 모습도 한쪽으로는 이 백인 지역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또 비백인 지역에서는 팽창하고 있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이론 틀 안에 놓고 보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이 발전하는 신학적인 아젠다보다 행위 주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체의 소멸을 논하는 시기에 그리스도교의 동일성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논문 뒷부분이 사실 그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하셨던 제3차 공유회는 현재로서는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물론 아까 민 교수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시기를 요한 23세가 언제 그거 할 줄 알았느냐,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걸 기대합니다만,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 이 경우에 카톨릭 교회는 지금 제기하셨던 이 동일성을 해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동일성을 구축하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질문해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너무 많은가요? 너무 많아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나 여기다 적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위 차이, 디페랑스, 이거 차연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그리스도교의 동일성 확인은 당대 북미 유럽 그리스도교의 시급한 신학적 의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서구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본고에서는 동일성을 찾아나가는 준비 단계에만 언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재구성,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는지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현 단계의 종교는 제도의 약화,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속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약화돼서, 그래서 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 소속을 넘나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유연해진 것이 지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논문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위 지금 현재 종교는 혼합과 잡종화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제도 내부의 변동도 커지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부 결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체성의 논의, 동일성을 구축하자, 이런 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부가 다시 어떤 면에서 결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치는데,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결국 동일성이란 타자와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자칫 동일성의 강조가 제도의 폐쇄성을 높여서 또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거스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함량이 좀 미달이 돼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또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미리 원고를 읽고 오진 못해서 지금 그냥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를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자기 기업법의 문제가 이제 동일성 혹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야기 사회, 그 비문자 사회와 문자 사회는 이제 자기 기업법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일성이나 정체성의 문제는 이 문자 사회적 특성과 결합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대량 복제된 인쇄물을 읽을 수 있게 된 시기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체성의 문제는 기독교 역사보다 너무 짧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정체성 없이 특별한 정체성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로 신앙에 관한 물음들을 던졌었던 그런 시대의 어떤 자기 기업법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제 크리스찬이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신이 자기를 타자화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다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바울에 의해서 그런 것은 우리를 타자화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민중신학은 그 그리스도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아니라 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낮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 혹은 민중신학은 정체성의 종교라기보다는 타자성의 종교가 아닌가. 근데 이제 제 느낌엔 너무 이제 정체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어쩌면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일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은 이 생각의 차원이잖아요. 자기의식이라는 생각의 차원인데, 주체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그 행위, 실천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생각이 과연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정체성 혹은 자기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그 행동에 관한 미시 이론들을 보면 그 생각하는 것 혹은 의지를 갖는 것이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많단 말이죠. 예컨대 이제 행동은 동일성을 요구하는가 혹은 갈등을 요구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적으로 갈등하는 사람이 더 행동적인데 반해서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은 연세가 많이 들고 또 지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덜 행동적이단 말이죠. 이제 이런 행동의 위기 문제와 실천의 문제 간에 이제 긴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체를 강조할 때 행동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가, 동일성을 자꾸 묻는다면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네. 미리 읽어보지 못해서. 아니요. 아니, 좋아요. 뭐 질문이 아주 광범위하고, 이걸로는 이제 또 한번, 그러면 지금 김진호 박사님께서 쓴 얘기부터 제가 대답을 하죠. 먼저 나중에 했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제 자기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동일성보다는 갈등을 가는 사람들이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느냐.
물론 그 모든 뭐 해결 철학이 그렇지만 갈등이 모든 행동의 원리고 뭔 사고의 원리고 이제 갈등이 없으면 원것이 완전한 그 자연적인 동일성이 있으면 아무 행동도 없죠.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같은 그 갈등 의식이라는 건 필연적인 것이고 그건 필연. 근데 제가 여기서 주교하는 거는 어떤 개인 특유의 자기의식이나 정체성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은 개인주의적인 정체성이 아니죠. 그리스도교의 정체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통 재구성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전통을 살아있는 전통으로 살리느냐 그것이 그래서 전통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전통 속에 살면은 거기 행동 기운들하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져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조금 작으신 분들 같은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가톨릭에서 태어나고 또 그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한때는 이제 교회에 대한 반발도 있고 뭐 지금도 뭐 교회에 대한 비판을 뭐 그렇게 삼가는 편은 아닌데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그런 배후에는 제가 다시 이제 성서나 교파학을 연구해 되고 토마스 아퀴나 아버지 쭉 보고 중세철학에 또 현대 여러 가지 보면은 교회는 그 같은 그 살아있는 전통이 있어요. 전주교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뭐 환경에도 직접 그 전통의 메인 사람들, 완전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예를 들면 뭐 저희 경우에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의 어떤 예를 들면 성인 열품도 옛날에 성인 호칭기도라고 그러죠. 그런 걸 들으면 교회 역사로 배워가면서 모든 그 세대의 신자들과 동일감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특히 이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저의 일체감, 그래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예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그런 영상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성에는 뭐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비판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전통이 많이 있어요. 그 신비주의 전통에서 수도전 모르는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캐내가지고 현대성과 어떻게 결부시키냐 그런 옛 것과 새 것을 결합시키는 작업이 저희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전통을 되찾고 전통 속에서 다시 적용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의식이나 것은 거기와 일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갈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 이런 그 문화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가톨릭 교회라고 자세가 똑같은 건 아니니까. 한국의 가톨릭이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더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문화 영향인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우선 이 종교적인 전통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적인 전통의 문제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건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의 문제인데 거기에도 갈등이라는 의미가 확실히 있죠. 교회도 그런 갈등을 느끼고 갈등을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것도 전통에서 우러나온 전통의 규범과 현실의 차이를 볼 때 거기에 나오는 갈등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그러한 거기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의균 사연도 거기서 나온 거고 또 교회 내에 많은 그 수도자들이나 또는 많은 남미나 구라파에서 어떤 그 사후활동은 그런 그 전통의 갈등 의식 속에서 현실을 보았을 때 나오는 갈등 그걸 통해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전비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따라서 이거는 사회적인 또는 어떤 그 집단적인 정체성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뭐 그리스도 민중신학은 타자성의 종교가 아니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 내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글쎄, 그거는 뭐 제 심리를 분석하면 그런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정체성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정체성은 진정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정체이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전통에 부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체가 완전히 창조적이고 그럴 것 같으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것을 부합하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현대의 문제가 뭐냐는 거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상당히 그 개방되고 또 역사의식이 분명한 그런 그 정체성이 된다고요.
그러한 정체성 속에는 이미 타자성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타자성을 수용하는 그런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은 항상 그 역사적인 간거를 가지고 역사 안에서 어떤 갈등을 항상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 이제 저기를 보면은 뭐 예수에 들어가서 이제 중세신학 뭐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이겔처럼 막스 공부해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해방신학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해방신학 이후에 이제 뭐 여성신학 뭐 신학 이렇게 다 나와요. 그때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짧구나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갈등을 느끼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야. 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나의 전통 속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성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한편은 개방된 정체성이고 또 한편은 전통을 존중하는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성에는 민감하지만 전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제마다 종교를 창설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종교를 창설하는 거하고 같은 종교 하나 신학을 하는 건 다른 거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연속성이 있어야지 과거와 그 과거와 연속성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신학이 되고 한 사람의 창조적인 그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 교회에 먹히더라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받으면 그거 어떻게 신학에서 하는 거냐. 이제 가톨릭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의 그 타당성의 한 규범의 하나가 뭐냐면은 reception.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도 그 신학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설에도 신자들이 안 받을 경우에는 그거는 신앙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가톨릭적인 이 때문에 정체성에 더 민감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뭐 개신교건 천주교건 간에 어떤 그 자기의 국교나 그런 것이 없이 지금 너무 그냥 혼돈 상태에서 우왕좌왕한다 그런 얘기예요. 차반에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뭐 어떤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개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개방된 정체성을 가지면은 그러면 내가 뭐 다른 종교를 얼마든지 읽고 그거 이해할 수 있고 저는 그 다른 종교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갈등을 안 느끼지. 네? 그렇지만 그 많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오히려 부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통성과 현대성, 그 역사인 감각과 전통과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고. 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체성을 따지는 거지. 가톨릭 때문에 어떠한 그 한다. 그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신도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여기 박문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이제 내가 정통성 강조하면 제대의 폐색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냐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현대에 맞는 그런 정체성이 된다고. 현대에 맞는 정체성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특히 세계화라고 하는 아주 이거는 우리가 상상보다 급격한 홍수라고 이게 사람들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급류에 급류.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는데 그런데 그걸 똑바로 보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도전이 뭐냐 그거를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통성 무엇을 찾아올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전통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레네우스가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반복이라는 얘기했죠. Recapitulation of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그 아주 보편적인 그런 저희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는 우리 시대에 맞는 아주 중요한 그 자원자고 그렇게 생각된다고. 그러니까 성서 속이나 그렇게 전통 속에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거는 우리의 인류의 연대성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같은 인류니까 형제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관점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 딱 나아가서 모든 존재물의 그 연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부정함이 없이 동시에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무조건 개방하라. 그러면 전통과 차별을 느껴. 그래가지고 많은 간부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근본주의자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통을 깊이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걸 현대화시키고 또 현대 속에서 현대를 통해서 과거를 다시 읽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가 쓸데없는 거 지금 물론 우리가 저기 해야 되겠죠. 그게 물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역동적인 정책성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유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저도 지금 보면 공유 이야기는 저 한잔지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요. 지금 뭐 다른 데서 공유 얘기하는 사람 난 듣지도 못하고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 좀 이렇게 사기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 다 자기 분야, 너무 분야에 분화돼가지고 뭐 이제 다종교, 다문화 연구나 그것만 얘기하고 또 교회란 연구하는 사람은 또 좁은 면에 교회란만 연구.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걸 보면서 현대성에 민감하면서 교회 전통을 폭넓게 다시 살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제가 보기에는 현대 신학의 큰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공유회라는 거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 그래야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건 하나 이제 신앙 입장에서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정의 가능성이 없고 또 교회는 자꾸 상당히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 신자, 가톨릭 신자 신앙적으로 본다면 난 교회가 잔존할 걸 자신해. 교회는 2000년의 풍성을 겪었다고 앞으로 겪을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 예를 들면 교회가 성추행 문제로 그냥 교회 위신이 땅에 떨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톨릭 신자는 교회를 안 떠나 그대로 있어. 그런 거 우리는 다 극복할 거라 그런 얘기지. 네. 그런 자신이 있다고 그런 신뢰가 있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교회를 그냥 제도교회 무슨 신부스님 보지 않고 교회는 이 제도보다 더 큰 것이 교회지. 교회는 교황보다 더 큰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안에는 영성이 있고 그 안에는 신비로운 그런 것이 있고 그 안에는 신비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풍성한 질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또 다시 회복될 거라. 예를 들면 바티칸 공회 이전에 저 천주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아주 폐쇄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교황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일단 공회를 지켜놓으면은 뭐 그 자체의 동력을 얻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의 여러 방향으로 많은 토론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몰랐던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신자 아닌 사람도 그것도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아주 소란할 거라고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그렇게 소란을 겪으면서 온 교회가 집단적으로 자기 자신에 반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이제 하는 장엄한 예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공회 예절. 여기 신자 되신 분들은 제2차 바틴 공회 비디오가 있을 거예요, 비디오. 그런 거 한번 보시라고요. 아주 장엄한 예절이라고 그게 교회 예절이 가장 장엄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위로나 그런 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회는 이제 교황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교황은 그런 거 하실 분이 아니죠. 그분은 이제 전형적인 서구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신학자. 한때는 바티칸 공회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자였지만 공회 끝나고 나서 교회가 너무 문란하게 되어가는 거고 보수화된 그런 분이죠. 라츠미르 주인이.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소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적인 소수로서 또 저항적인 소수로서 우리는 명예를 위한다.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옳은 얘기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항상 다수라는 법은 없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언제 다수였어요. 교회가 지금 한 문화를 주제하고 그런 거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교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분은 안 되지만 후기 교황이 누가 될지 몰라요. 지금 많은 분들은 지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도 이제 추기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되면은 누가 알아요?
아무리 보수님도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지금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거 할 건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의 심각성을 봐서 또 문제의 그 범위를 봐서 오직 공회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교황만 가지고 안 돼. 주교 문제 가지고 안 돼. 이건 전 교회가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의식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런 의식을 들기가 참 어렵죠. 미국에서 한국에도 보면은 이 한국 사회 문제는 무슨 수원 교계 문제만 아니라 서울 교계 문제가 아니라고. 그걸 같으면 제가 추기경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겠다고. 주교들 회의도 하고 전국적인 그 어떤 그 공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모든 학자들 모두 그냥 수렴을 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어수선하게 만들어. 네? 그리고서 이제 교회 가서 자기 반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주교님들은 그냥 자기 주교 그 교구만 일 걱정하고 다 그런다고. 그러면서도 공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주교들의 그 콜리지얼리티, 연대성이 뭐야? 나는 수원교회 교구장이면 전교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 교구장, 그 주교의 콜리지얼리티의 가장 기본 정신인데 그런 건 잊어버려. 뭐 누구든지 다 행정을 하면 아마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미국 주인들 답답하다고요. 미국 사회 문제가 좀 많아. 근데 전부 자기 교구 일만 저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난 살아있는 주교만 만나기만 이런 문제를 하라고 내가 저기 하는데 뭐 무슨 뭐의 경직이지 그러는데 직접 주교를 하는 직접 증거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주교될 리가 없으니까 이런 말 막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오직 그 전교회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미국에서 이민교회가 많아. 거기에도 문제는 전 이민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교포 신부들은 올 때마다 이런 걸 좀 전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그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걸 좀 하쇼. 안 듣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하면 뭐 그냥 사람 욕만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도 요주 인물이 됐지만은 어쨌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 가능성은 지금은 없지만은 나중에 어떤 경님은 그런 가능성도 있고 사태의 심각성을 봐서 오직 공회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 그런 얘기예요. 공회보다도 에큐메니컬 전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선은 이제 천주교회 안에 문제지만 그리고 그 이름을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그게 어떻게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냐? 그냥 제너럴 카운슬일 거라. 뭐 그런 신학적인 문제도 마땅히 일어날 거라고. 근데 이제 앞으로 하는 바티칸 공회는 많이 다를 거예요. 우선 개신교의 신자들의 참여도 어떻게 강해질 것이고 또 평신도 여성의 참여도 강해질 거고 또 일반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참여도 비교적 오브저버로 참여하면 많이 강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MSNBC, 뭐 뉴욕타임 이런 데도 화제거리가 되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마치 저 민주당의 전당대 후보 선출하고 각도 다니면서 경험은 흥행 가치가 있잖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많이 저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62년, 65년까지 저기 할 때는 전 세계 그 뉴스에 초점이 됐었다고. 이번에는 거기서 뭘 결정하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뭐 현대 그 교회 사명에 대해서 뭘 결정해? 그런 거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태 심각성에 고려를 해볼 때 공의 가능성을 우리가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고. 적어도 어떠한 그 추기경이 이제 교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종교 지형의 변동 그런 걸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교 일반적으로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는 줄고 남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의 이제 나라들, 남미의 나라들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30년대 뭐 이미 반 이상이 그쪽에 살고 30년대 60%가 그쪽에 산다 뭐 그런 통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필립 쟁킨스 같은 교수 그분이 그런 글을 많이 썼다고요. 필립 쟁 그분들의 책은 번역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쪽으로 남쪽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는 북쪽에서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남쪽에 성공한다. 남쪽으로 또 동력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쪽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화되잖아. 보수하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북쪽에는 전부 자유주의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 또 있을 거라.
그러나 반드시 꼭 뭐 저 진보에 다 적용한 거 아니고 보수의 의견도 들어야 될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성공회 같은 데는 그런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성공회 주교나 일반적으로 거기 상당히 진보주의적이니까 그 중에 거기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또 천주교로 오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거긴 그런 걸 겪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회는 이제 남쪽에 그렇게 인구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아마 교회 내용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좀 더 힘을 갖게 되고 뭘 결정하게 되면 힘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북쪽에 있는 신자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좀 자유주의적인 신자들은 왜 교황청이 저렇게 느리냐? 왜 저렇게 저기 하냐?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정당한 이유가 있을게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만약에 내가 교황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 북쪽에 있는 리버럴들의 음성만 들을 수가 없거든. 천주교회는 모든 전 세계 교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저쪽 아프리카나 인도 사람들은 그 의식을 못 따라가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북쪽에 있는 자유주의 사람들의 그 교회에 맡겨서 앞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 큰 딜레마라고 그것도. 네. 그건 큰 딜레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의를 하자 그런 얘기라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그러려면 상당히 어선하고 뭐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 공연 못 들어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인데 주교들도 공유해보면 그러면 전부 그냥 보수자들이 그걸 완전히 지배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no way. 제 생각에는 아무리 보호자들이 많지만은 일단 공유회를 시작하면은 그 자체의 동력을 얻어요. 그래야지 그 힘으로 간다고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추기경들, 다른 사람도 발언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자들의 뜻대로 안 될 거라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진보자 뜻대로 그렇지도 않아요. 바티칸 거기 제2차 바티칸 문서를 보라고. 그거는 완전히 보수적인 문헌도 아니고 진보적인 문헌도 아니야. 두 가지 타협의 산물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그런 적을 보니까 결국은 종교에 있어서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어. 제도교회는 타협을 해야 돼. 그것밖에는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바로 종교 지형의 변동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교회의 새로운 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건 아직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형태가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명확해질 거라고요. 그건 뭐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리고 세속화 논의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여기에 세속화 문제를 한 2회 정도 논했는데 저는 세속화 논의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크게 인상을 받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뭐 찰스 테일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세속화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관념주의야. 그러니까 세속화 논의를 할 때는 꼭 관념적으로 예를 들면 뭐 무신론, 무슨 뭐 인본주의, 또 사고 방식의 뭐 변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대신에 제가 얘기한 그 자본주의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자본주의의 그런 그 시장 논리의 그런 건 거기 얘기를 안 해.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은, 뭐 600페이지는 저기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분석에 있어 지금은 상당히 관념론적이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속화 된다는 건 물론 사실이죠. 그거는, 이제 세속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사회 가치가 그쪽으로 많이 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세속화 자체로 제가 보기에는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많은 변천을 겪고 있는 거라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 예를 들면 무신론만이 그러면 잔존할 거냐. 무신론도 일관성 있게 하려면 그것도 지조가 있고 신념이 있는 사회인다고. 그렇지만 지조나 신념 자체를 부셔버리는 어떤 그 물질적인 사고가 있으면 뭐또 내가 꼭 무신론이 꼭 될 필요는 없잖아. 꼭 신뢰가 될 필요 없지만 꼭 무신론자가 또 될 것도 없어. 적당히 살지.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사고방식.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세속주의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 뭐라 그럴까 변동을 이해하는데 한 중요한 축이 되지만은 특히 이제 구라파 사회, 미국 사회에서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자체도 하나의 종속적인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거대 그 맥락 속에 우리가 그걸 다시 봐야 되지 않는가. 난 그래서 일부러 나는 이제 찰스 테일러 자신을 내가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정도로 하죠, 저는.
네, 토론하신 분에 대한 의견을 길게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논의를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 참석자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두세 개의 그 질문을 좀 받고 그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네, 그래요. 들으면서 재밌는 게 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초창기의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또 우리가 땅끝까지를 정리되라.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크리스천들. 그래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계를 갖다가 기독교화 시키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느냐. 그 실패를 했거든요. 기독교의 실패가 이제 두 번째 실패라고 해요. 첫 번째 실패는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크리스천덤을 이루느냐. 이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처전 시대에도 완전히 분리되고, 지금 와서 누구든지 뭐 기독교 국가만 다 그나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크리스천리티, 네. 이것이 또 하나의 크라이시스가 오고 있다. 지금 민 교수의 발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골자가 그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second failure, 지금 제2의 그 기독교가 닥치는 크라이시스가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서 과거는 하나의 political entity로서의 킹덤 크리스천들인데 지금은 하나의 기구로서의 기독교가 새로운 크라이시스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의미의 기독교 왕국 건설을 실패하면서부터는 그 다음 우리 잘못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것은 인스티튜션.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특히 그 종교의 이후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또 하나의 크라이시스를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두 가지 길인 하나는 이 인스티튜션 그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느냐, 아니면 민 교수님 같이 새로 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러한 그 어떤 갈림길에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기독의 역사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환기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게 두 가지. 첫째는 기독교의 기독교 자체에 대한 어떤 spiritual definition, 혹은 meaning이 뭐냐. 이제까지 기독교가 하나의 그 제도화되는 기독교가 아니고 정말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네스랄까, 크리스천티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신부가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니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의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면은 제가 과연 업무는 완전히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없앨 수 있겠느냐. 근데 게 뭐예요? 제도를 없앨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것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유교 역사를 보면은 그 유교가 이제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 이것이 지금 유교는 지금 유교적인 영향은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그 유교라고 하는 어떤 과거 유교는 하나의 지배적인 그러니까 폴리티컬 이데올로지였다고요. 마찬가지 기독교죠. 근데 그건 다 깨졌고 그 다음에 가서는 유교를 갖다가 하나의 제도로다가 뭐 향교도 만들고 성경도 만들고 다 했는데 이것이 다 이제 지나가고 지금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교적인 정신과 유교적인 어떤 밸류, 이것이 지배하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거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생츄아리가 없는 종교가 지금 유교인데 그러한 식의 그 종교적인 형태가 기독교가 언젠가는 또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는 유교를 또 같이 하면서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 아주 아주 좋은 관찰이신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도 그러면 유교의 전체를 바꿀 거냐, 제도가 없이 잔존할 방법이 있을 거냐. 근데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제도교회 밖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 없이도 그리스도의 제도 없이도 이미 그리스도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 현상으로서. 그리고 이제 구라파에 있는 신학자들한테 이제 가끔 야 지금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앞날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이미 우리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미 사회에 실천되고 있다 이거야.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가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리스도교는 유교고 또 불교고 다르고 그래서 특히 그런 그 어떠한 그 뭐라 할까 그런 그 정체의식 또는 뭐 교리의식 또는 뭐 이런 것이 더 거기 몸에 배있지 않는가 전통적으로.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가톨릭 교회는 물론 그렇죠. 가톨릭 전통이 제도가 없는 가톨릭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많은 2000년 동안 그 많은 변칙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그렇게 이 제도를 고치고 그래가지고 계속 잔존할 거라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존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티칸 공회 이전의 가톨릭 교회, 지금의 가톨릭 교회는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티칸 공회를 제3차 공회를 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라 큰 분기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건 다 다행이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로서 교회는 자꾸 상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다른 그 제도 특히 이제 대학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고 그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으려 그러냐. 뭐 그것이 큰 과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낙관적이에요. 근데 무슨 사회학적으로 증거했길래 낙관적이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사회학적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그 위기를 그쪽에 넘겼다고. 많은 위기를 뭐 조그만 무리가 이제 로마 제국에 가서 그만큼 많은 순교를 통해서 그걸 이기고 또 계속 나온 거 보면은 그만큼 저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좀 더 이제 순수하게 권력의 유혹이나 그걸 뿌리치면서 그걸 해가느냐 뭐 그런 문제 뭐 모든 제도가 다 당하는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강남 선생님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그 아주 뭐 디테일한 분석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요즘 생각에 왜 그 미국 대학생들이 I'm not religious, 그래. spiritual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 말은 뭐냐면 그래. 이 제도로서의 종교는 이제는 한국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성을 발견하고 그 영성에 자기는 커밋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종교가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표층은 뭐냐면 지금의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그 종교, self-centered religion. 그다음 심층은 자기를 디나이하고 자기를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심층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하게 나눠놓고, 그러니까 self-centered 혹은 self-oriented 그런 religion은 불교건 유교건 기독교건 뭐건 이슬람이건 그거는 이제 obsolete고 물론 필요하긴 필요해요 지금 단계로서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중요한 것은 심층으로서의 종교다. 그건 뭐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 그건 제가 어디서 힌트를 받았냐면 그 칼 라너 같은 사람이 21세기 종교는 미스티컬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미스티컬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쓰면 안 되니까 신비주의라는 말을 쓰면 한국에서는 오해가 되니까 저는 그걸 심층이라고 그래요. 종교가 심층으로 심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심화됐을 때 그때 이제 true identity in Christianity, true identity in Buddhism, true identity in whatever.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 사람도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봉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 많은데 그분 하니까 종교로서 제도 종교로서의 불교라든가 기독교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 농부한테 물어보라고 빌어가지고 뭐 되는 게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되고 이제는 그냥 마음, 그 불교식으로 가면 마음의 문제, 눈뜸의 문제, 뭐 자기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각의 문제, 이것이 이제 21세기의 앞으로의 종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면에서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표충 종교로서의 종교를 하면 그걸 어디서 하냐면 그 필 주커만이라고 필 주커만. 예, 그 클레먼트 살죠. 예. 그 다음에 소사이티 위다 갓 해가지고 그래. 아까 그 말씀하신 그거에 그 덴마크라든가 그 스칸디네비아 거기 나라는 신없이 너무나 잘 산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제레미 그 라프킨도 말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없는데 예수의 정신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표층 종교 1세계 기독교는 빨리 없어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신층 종교로서의 그것에서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면에서 상당히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 말. 첫 번째는 그러니까 being spiritual without being religious. 그러니까 어떤 종교 특정 종교 제도에 속하지 않고도 영적인 거. 그것이 이제 요새 그 신흥 종교나 많은 사람들의 이제 회자된 그런 경향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교의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같은 그 심층적인 영성에 대한 욕구,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교 안에도 그런 영성의 보호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되찾고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도의 정수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표층적인 것만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교가 좀 약화되고 이제 그런 점도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교 신자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통 교회는 교육 수준이 높다고요. 근데 이제 신부들이나 목사님도 강연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무슨 시골 사람들 하는 식으로 내알서 얘기를 다. 큰 저 잘못이라고 그게. 저도 뭐 엊그저께 여기 저 볼마성당 미사에 가고 그러는데 뭐 신자들 그냥 이렇게 내보게. 그러니까 그건 교회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를 교회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우선 뭐 교회 안에도 많은 역사 속에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영성 가르침, 뭐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져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욕구를 채워줘야지. 그거는 마땅히. 그런데 세 번째, 그러면 제도교회가 필요 없느냐? 난 그거는 이제 조금 영지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마음만 저기 그런 것이 아니고 수단으로 필요하다. 물론 수단이지만은 그렇게 수단과 목적을 그렇게 좌풀리 그렇게 저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도교회가 바로 보존하는 것이 그 같은 그 성령의 영성이라든지 교회의 보화라든지 이런 그 모든 걸 제도교회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야. 또 제도교회는 게 예를 들면 예전 또 어떤 그 사제들의 서품 오디네이션 같은 거 한번 뭐 여러분들 가보시는지 몰라요. 나는 천주교의 모든 그 예전 중에 사제 서품 예전이 제일 가적이하다고. 그냥 처음에 사제들 들어올 때 흰 장백이 있고 땅에 쭉 엎드나. 그러면 베니 크레아토 스피리투 성령이 오서 그런다고. 그 노래가 나오면 꼭 천사들이란 얘기 같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 열품도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역사가 거기서 집중되어 있다고. 아주 장엄한 예조라고. 이제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거를.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걸 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뭐 그레안서 성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그 신비적인 그 저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도교회가 보존하는 거라고, 제도교회가. 제도교회가 사람들 교육도 시키죠. 제도교회가 있으니까 뭐 학자도 양성하고 신학교도 있고 신부도 저기하고. 난 그래서 제도를 갖다 너무 이렇게 저기 보는 거는 이 인텔렉추얼들, 지식인들의 그 약점인데, 나도 뭐 그냥 신앙이나 철학만 볼 때는 그 제도가 필요 없다. 자꾸 비판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저 대학원장 노릇한 적 있다고. 얼마 전에. 그러면서 또 이제 해결 철학을 통해서, 야, 이게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제도화되고 그래야만 거기서 굳건해지지, 마음만의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 네, 마음만의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난 뭐 성당에 안 가도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 가지 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음도 그건 없어진다고 자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도는 필요하죠. 육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회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제도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없으면 대학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무슨 그런 영성과 하는 활동이 한국에 많더라고. 뭐 지난번에 어떤 인터넷 보니까 기대성 교수 또 심도 학생가 뭐 그런 거더라고. 그것도 제도 아니야. 제도를 창조해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는 중요한데 네. 제도 자체를 이제 물론 절대화하는 그래요. 게 이제 문제죠. 물론 그건 그래요. 그건 항상 우리 경계해야 되고, 그건 물론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제도와 다른 거 영적인 걸 넣어보면은 그건 바로 영지주의에 빠진 거 내가 보기에는, 그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영만 중요한 육체는 그게 바로 그 영지주의적인 경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육체를 떠나 살 수가 없다고 그는 그 육체가 사회화되고 사회적인 게 객체화되면 그것이 바로 제도 아니야.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옹도지신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런 말씀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평신도 운동을 하는 데인데 선생님도 이렇게 해오셨는데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민주적 절차가 뭐 요랑쟁이 이후에 한국의 나름대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됐다고 해서 이게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번 MB 정권 들어와서 아주 여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 그건 뭐 세계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성, 시빌리티가 그 주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가톨릭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 우리 신앙연구소의 관심이고 우리의 모두의 관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미국에서는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좋을지, 바티칸 공의회 그거야 뭐 성령이 불어야지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개신교 가톨릭을 포함해서 어쨌든 50% 이상은 다 이미 펜타코스탈이고 이미 캐리스마틱 그 신자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광룡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제도 종교보다는 어쨌든 뉴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성령 운동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이지 않는 게 또 카톨릭이기도 해요. 실제로 카톨릭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그 퍼센트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먼저 번 질문은 이제 그런 그 주체 의식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글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운동하고 조금 좀 비교할 만하지 않은가. 그건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사회 변화에 대한 열이 강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정치 제도를 바꾼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인종 해방 운동 그런 거 할 때 그때는 동시에 천주교 신자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조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체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뭐 그만큼 많이 이미 성취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 성취했으니까 이제 그런 운동이 좀 잠잠해지고 지금은 이제 또 포스트모던 시대에 맞는 그런 운동.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메일 통해서 무브온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무브온이라는 이제 그냥 수십만 사람들한테 이메일로다가 돈 좀 모으고 마라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국회 현안이 뭐다 그런 걸 하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수에 절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의 그 운동이지 그게 그것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톨릭이나 그리스도교 안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운동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좀 이렇게 잠잠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그런 운동을 별로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이 또 무슨 뭐 그런 운동보다는 제가 이제 평신도 운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저는 한 10년 동안은 이제 신학자로서 여러 가지 논문 발표 거기에 저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특히 이제 한국 천주교의 이민사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민정석이 초청강 부른다 신부가 노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난 이제 지금은 거기 관계를 아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것이 사람들 다시 한번 이렇게 갤버나해서 힘을 주고 또 한번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었더라. 그 펜타코스탈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까 오광남 교수님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결국은 펜타코스탈 운동이 이런 것이 잘 되고 그런 적인 뭐냐면 뭔가 인간이 그 성령에 대한 직접 경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종교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의 그 지적인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 잘 마음에 와닿는다.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그 말 잘하는 것 같아. 마음에 와닿는 거. 감정적인 걸 참 좋아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그걸 찾아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너무 그냥 감정이 흔들려.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어떻더라도 감성적으로 뭘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독재 다 옹호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인간은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성만 원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걸 연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목표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강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종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천주교 위해서는 그래도 적당한 제어 아래 그런 운동을 허용을 하잖아. 지금 한국 교구에는 성령운동 지도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는 다 그런 게 있고 지금도 그런 운동. 근데 이게 70년대에 일어났던 것만큼 격렬하거나 그런 열정성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교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나 평화나 그리스도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그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연대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거고 조금 더 성숙된 평신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차원에서 교회라고 하는 걸 확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BEC, Basic Ecclesial Community, BCC 이게 아니라 Basic Human Community로 이렇게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크리스천애트를 완전히 이렇게 넓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주체 형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건 전적으로 동감이라고요. 그게 바로 평인들 할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교회 안에서 무슨 예전에 참석하고 복사하고 그런 거. 그게 평인도 운동의 정체가 아니죠, 그게. 그런 측면에서의 펜테코스탈이나 카리스마틱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양, 특히 이제 기나 이런 우리한테는 그런 리소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젖어서 사는 우리 굉장히 비종교인이라고 해도 훨씬 더 종교인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것들을 신학화하는 게 실제로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과제 중에서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동감해요. 한편에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맞아요. 절대 동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장화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거야. 단지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조심해서 시사 선택해서 해라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모든 종교 안에 모든 것에 거기에 진리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이제 소화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또 그렇게 되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처음에 이제 팔레스티나의 조그만 집단이 로마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히랍 문명 것들로 들어갔을 때, 히랍 사고 방식, 로마 사고 방식 많이 그때로서는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진리를 갖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항상 그같이 적응하고 원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도 거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대화를 얘기할 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인의 종교성을 우리의 접목시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접목이라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그건 관계없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미 동양사회에 태어난 우리,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 천주교 신자이기는 나는 이미 유교 신자라고. 다른 사람도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 나도 우리 장인 장모님만 내가 절하고, 또 여기 미국에 오면 우리 아버님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유교적인 게 배어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어떤 그 윗사람에 대한 좋은 그런 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나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유교가 내 안에 공존한 거라고. 현대 종교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불교 경전 있고 유교 경전 거기 개념을 어떻게 그려시키냐, 그거보다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유교, 우리 안에 있는 불교, 그것과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찾아내서 더 좋은 거는 저기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한다고.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는 따로 있는 거. 이미 천주교 한국 사람이 신자가 됐던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문화에 깊이 영향 끼친 불교나 유교가 그 사람의 속에 있잖아. 그 사람이 신자가 된다고 해서 그거 다 버리고 신자가 되냐면 그런 게 아니죠. 미국 사람이 신자가 된다 해서 그 사람은 자본주의자가 아닌가?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가 아닌가? 다 민주주의자고 자본주의자 그러면서 신자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100% 요소위까지는 신자, 요소위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 우리 안에 이제 혼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문제도 생기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제 일관성 있게 만드느냐.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할 일이고 그렇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인간도 이미 문화의 산물이니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보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에 적어놓는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걸 더 확장시킨다든지 뭐 그런 그 저기를 해야지. 근데 사람들 이제 대화 얘기하면 마치 그냥 그런 건 처음에 있는 식으로 그냥 그러면 어떻게 불교 형제하고 우리하고 그러냐. 그건 제 2차적인 문제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저희가 있어요. 그거를 대화를 이미 하고 있다고 우리 안에. 그거를 좀 더 심각하게 고을 버려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신학자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면 저는 한국 천주교에서 그 전에 이제 저기하고 사회조사연구소에서 한국 천주교 역사 이런 걸 비판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미 천주교 신자들 안에는 이미 그 당시에 뭐 유교 신자,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천주교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은 이미 거기에서 색채지워진 거지. 또 우리도 자랄 때 만날 고등학교 때 이 절에 가고 그러면 그 절에 그 여러 가지 그 광경이라든지 조행함이라든지 또 불교적 용어 같은 거 우리 안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이미 우리는 불교 신자라고, 이미 우리는 유교 신자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석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조화시키고 그래야 될 거라고요. 저희가 예상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이나 뭐 의견을 좀 듣고 일단 공식적인 자리를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게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네. 너무 당연한 건데 네. 한국 교회는 그걸 부정하고 그걸 죄악시했다는 데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린 이미 부디스트고 우린 이미 그 유교자인데 그건 우상 숭배건 잘못이다 라고 목사님이 또 혹은 신부님이 또 좀 전에 그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캐톨릭 신자로서 교회만 가도 그런 고해성사의 항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듯이 이미 그 뭐 100년이 넘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그 범해해 놓은 너무 막한 오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단된 문제들이 지금 이제 와서 현지화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순복음교회 제도, 성공의 제도, 뭐 선불교 제도를 다 경험을 했지만 제도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제도 안에 어떤 영성이 있고 교회라면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다면 그 제도가 정신하고 맞물려서 그 활성화될 수 있는데, 영성이 없는 그 제도, 영성이 없는 어떤 그 순간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 성령 은혜 받음, 그거 갖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였고, 근데 그거를 목회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는 시간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학자와 지금 목회자의 괴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서두르시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제3공회보다도.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몇 주, 이근한 씨가 목사님이 되는 사회이고, 몇 주 인터넷 강의를 받으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런데 따라가는 신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제도가 구원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심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그 툴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전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전통이 어떤 정통에 따라서 저기 있죠. 그런데 전통이 그 좋은 전통이고 영성의 전통도 영성도 전통화 돼야 되지 근데 않습니까? 그 전통 자체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전통이 잘 쓰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물론 전통이 나쁜 위험해지는 전통도 건데. 있죠. 예를 들면은 남을 차별하는 전통, 종교 차별주의 어떤 전통은 그 나쁜 전통이죠. 그러니까 전통에 좋은 전통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은 맞아요. 영성 없는 제도는 영혼 없는 육체라고. 육체만 겉에만 있는 거지 삶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목회자들의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목회자 양성을 할 때, 첫째는 목회자 양성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수준을 못하고 그냥 사실 교육도 빈곤하다고 많은 목회자들 엉터리를 하고서 엉터리 안수함 받으면 나 목사입니까? 그런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개신교 죄송합니다만은 개신교에 특히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싫으면 나가서 안수해가지고 또 교회를 만들고 제 멋대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자로서 난 그걸 상당히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사의 질을 통제할 만한 권위가 필요한 거라고 동시에 좋은 권위가 그렇다고 천주교는 다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주교 하나도 엉터리 신부들 많고 그렇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의 교육들만의 여러 가지 거쳐서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신도들이 잘못하면 제명 처벌하면 돼요. 천주교에는 그래요. 네? 깜짝 놀지 아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대구에 같은 데서도 그렇게 저기 횡령해 먹고 그런 데도 안 하잖아요. 신부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 들고 일어나야지. 지금 이제 목회자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평신도가 목회자들보다 더 지적이고 더 영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가지고 이런 그 새로운 그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정신을 차려야지 진짜. 정신을 차려야지. 나 그래서 다음에 언제 어떤 그 신부님들 그룹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런 걸 좀 강조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좀 강조해서 트레디션 인 더 메이킹.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단절된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 형성의 측면에서 그렇죠. 성숙한 평신도 운동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정의구현 사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권위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지금 4대강이나 용사냐 이런 것도 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린 거기 가서 연대 안 할 건가요?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대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적으로 충분히 맞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함이 우리네한테는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길러낼 건가 그런 평신도의 어떤 이러한 그 성숙함들을 이게 과제 내적인 과제지 바티칸 공의회 3차 바티칸 공의회 열리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빌리티의 어떤 성숙함 없이 과연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제 얘기는 바티칸 공회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이런 특수한 과제를 우리가 게을리는 얘기 아니고 할 건 다 해야죠. 자, 이건 특수한 과제를 저보고 얘기하라고 밤새도 얘기할 수 있어요. 평시도의 문제, 여성사제의 문제, 신부들의 나는 교회에서 이 미사예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요. 미사예물. 신부들은 욕을 먹지만 미사예물이 아주 교회를 부패시키는 요인이라고요. 신학적 운동차고 미사일이라는 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미사일인데 왜 돈을 받아 그게? 아니 이게 교수님 이 논문에서 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측면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걸 그냥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물론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 그게 조금 더 강조됐으면 주체의식화, 좋겠고 그리고 트레디션 인더 메이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건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요. 옳은 말씀이라고. 나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언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안 쓴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하는 중에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반죽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있으면 아무 안 되는 거야. 먹어가지고 없어져 버려야. 그래.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버려야 그래. 반죽을 맛있게 만든다. 소금이란 빼면 아니, 무르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하나의 영성의 어떤 이상으로서 그건 우리가 실천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제도 교회로서도 자기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기 겸손, 자기 비움 그런 걸 실천해야죠. 단체로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또한 정체의 한 부분이 된다. 그것도 자기 비움의 전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보급이 되고 그렇게만 교육되고. 정체성 없음이 정체성이에요. 그렇지 바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역설이고 그렇지만 그 이제 불교만 국한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에도 그런 전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전통을 다 살려야 되겠죠. 네,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아주 열띤 강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이 강의 자료는 저희가 9월 달부터 기독교 사상에 오늘 약간 수정된 자료가 원고가 이제 실릴 예정이니까 최종원 거는 그때 기독교 사상을 좀 참고로 좀 봐주시면. 동일성을 정체성으로 바꾸는 게 좋잖아요. 나는 내 여기에는 정체성으로 했다고 나는 그냥 정체성 말 동일성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근데 뭐 동일성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또 적용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나는 그냥 동일성의 횡포란 말도 쓰고 그렇죠. 여기서는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 번역상의 문제도 아마 이제 다 수정을 좀 하셔서 이제 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영 실장님 혹시 8월달 우리 연구 발표 일정 혹시 공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7월달은 미경 선생님이 마침 책이 없어서 저희 발표회를 미경 선생님 모시고 했었고요. 저희 우리신화 연구소 매달 모임을 하는데 8월 12일 금요일 날 미국 세인트 카타리나 대학에 있는 조미나 교수님 모시고서는 훨씬 영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날 조미나? 예. 그렇구나. 네. 마침 또 한국에 오셔서 방학이라서 그래, 맞아요. 같이 하니까 그때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시에 같은 여기 자리에서 같이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3시대 부분을 공개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는 뭐 이메일로. 예, 끝나고 간단하게 뭐 디프리 자리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는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시간 동안 열띤 강의해주신 우리 민경석 선생님하고 토론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